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은 주께 달렸어요. 또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좌우돼요. 저는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미국은 신앙으로 건국한 나라예요. 역사가 몇백 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세계 강국이 됐어요. 왜? 믿음으로 건국했어요. 그래서 지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숨깁니다. 우리 집의 가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대통령이 또 하나 계시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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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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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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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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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 이 나라와 내 자신이요, 어떤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낙심 포기하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창조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를 좋아하시? 베드로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음이에요. 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 시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파한 후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이유가 많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 같으면 다 해봤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여기서 고기 잡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즉시 그물을 내렸어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믿음이에요.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원하지만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게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왜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셨어요?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사단에게 니들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 좋은 사람 봤냐래.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하나님 좋아하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다 뺏어봐라. 목숨만 건들지 마. 다 뺏었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요. 여러분 남은 건 고통뿐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남은 건 고통뿐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한 믿음 생활을 보면 부끄러워요. 남은 건 하나도 없고 남은 건 고통뿐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욥은 달랐어요. 엎드려서 즉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뻐했어요. 지금 기뻐할 상황이에요? 죽을 맛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욥의 부인은 그런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욥이 고통 중에 막 기와쪽으로 몸을 긋고 있는데 이루는커녕 오히려 욥을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을 알아요. 죽을 때는 가족 같았는데 모든 걸 잃고 나
고통뿐이 없으니까요. 야, 이건 가족이 아니라 원수도.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라고 어려움 당해서 찾아왔는데 너무 옛날 욥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막 공격하잖아요. 그 친구가 아니에요, 그거. 대적자들이지. 어려워서 보면 알아요. 다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감사 찬송 누가 못해요? 그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지만 질같이 얻어와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더 큰 영광을 내 생각하는 이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러 빌립보에 갔다가 원치 않게 폭동이 일어나고 잡혀서 무자비하게 맞잖아요. 재판도 없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다시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냐고요? 오늘 내가 망하더라도, 오늘 내가 인생 끝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내 인생 끝나도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냐고요. 스데반 집사는요, 돌로 마저 순교하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았고, 돌을 던지는 그들 향해서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천국 갔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사람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또 크리스찬에게는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해서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아마 사람들 그렇게 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돌아난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는가? 기뻐했는가? 자신가? 우리는 믿음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성신 충만해. 성신 충만할수록 믿음의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지. 간수하여 금방 마음문이 열렸어요. 이건 분명히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의 과정 되잖아요.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못해서 그랬다 생각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지금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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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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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됐어요.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랬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낸 거죠. 죽음과 같은 환경이었겠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민족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다 해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숙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잖아요. 믿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험하셔요. 어려울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셔요. 달아보셔요. 맨날 걱정만 하고 있는지 의기소침하고 있는지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게 생겨서도 망하게 생겨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가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원하셔요. 믿음을 시험했어요. 빌립은 다 계산하는데 머리는 좋은데 믿음이 없어. 빌립은 딱 계산해. 200대의 떡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안들은 어린아이 싸진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턱도 없지요. 그럼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니까 되더라 이거요. 축복하고 띄어서 주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반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계산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고 우리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그 큰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같은 환경 속에 다 믿음이 달라. 빌립의 믿음이 다르고 안드레의 믿음이 달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전쟁터에 나가요. 니들 형들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갔더니 가거냐 아니야.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막 얼마나 큰 소리 치는데 너희들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서 대적하라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고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걱정하고 두려워만 하지. 원래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믿음이요. 어린 다윗이 나가잖아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힘과 무기를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믿음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잖아요. 다 힘들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같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쪽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지기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곧 죽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위급해요. 다급히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게 생겨서 망하게 생겨서 하나님은 걱정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게 생기고 망하게 생겨서도 담대히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그런 가는 복지로 인도하실 때 12정탐꾼을 먼저 가서 정탐하라고 하잖아요. 12정탐꾼이 가서 40일 정탐하고 와요.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게 한 거예요. 뭐 하나님 가난 복지 형편이 몰라서 정탐꾼 12정탐을 뽑아서 보내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다 알아요. 그러나 보냈어요.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믿음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40일을 정탐하고서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 40일 보고 온 거예요. 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다 달라 믿음이.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이 여길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는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제일 싫었어요. 다시 이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리고. 거기서 믿음만 있으면 즉시 들어가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못 살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대로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낙심하고 소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40년 광야에서 돌려서 다 거기서 죽게 하고 2세들 여호수아 갈렙과 2세들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천국도 보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힘든 형편에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큰 은혜 받고 큰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